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쫙 호흡을 빼시고 천사와 같은 목소리와 또 이 남성분의 이 피아노의 이 힘이 있음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기 너무 아름답고 좋으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웃으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네, 광야훈련 시리즈 15장, 16장. 15장은 수르 광야.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에,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한 나뭇가지를 넣어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에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라. 16장 신광야.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경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애굽이 주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래서 신광야.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모두 고된 노역과 힘든 중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신광야에서 밤새 이 만나가 내리면 그냥 일찍 나가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했을까요?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자 이제 떠나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 속에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광야를 떠나고 만나가 이제 끊기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정할 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그곳이 저기 가면 성공하겠다. 저 부서 가면 좋겠다. 저기 직장 가면 참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이 잘 되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떠나라. 하나님 여기 좋아해. 안 가고 싶어해. 안 됩니다. 순종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나 직장이나 자녀와 부모,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명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떠나야 합니다. 떠나보내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성의 관계에서 있었어도 헤어질 때를 알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라면 보내줘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인데 절대 못 보내. 그래서 그냥 잘못된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며느리와의 그 관계가 사실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들이 밥을 먹든지 굶든지 말든지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밥을 해주나 안 해주나 막 이러면서 막 반찬을 갖다 줬는데 네가 이거를 썼구나. 그냥 냅둬야 됩니다. 뭐를 먹든지 사 먹든지 굶든지 이제 자기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떠날 때를 알고 떠나야 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르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자리에 갔지만 응답받고 내가 이 일을 순종했지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시온의 길은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응답받고 갔는데 정말 더 힘들고 정말 더 눈물 나고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더라. 그럴 때는 왜냐? 하나님이 훈련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더니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답니다. 신광야에서도 물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쓴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는 아예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르비딤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르비딤에 갈 때에 거기 지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보면 르비딤이 개울도 있고 물도 있어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거기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르비딤을 가면 이제 우리가 휴식할 수 있다,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도 이제 하나님 르비딤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네. 이제 저기 가면 드디어 이제 우리 좀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 물이 다 마르고 물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폭동 정도, 시위가 일어날 정도 아주 막 화가, 분노가 막 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들은 물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난뿐만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주 가까운 지인이 남편이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너무너무 고생하고 인생의 열매를 따먹어야 될 딱 이때에 이러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넘어져 있는 자들을 상담해 보면 그들의 말이 똑같은 사용하는 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냐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수르 광야에서 갈증의 문제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들은 르비딤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잖아요. 똑같은 지금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똑같은 목마름의 문제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적 테스트구나. 여러분, 인생이 어떤 테스트를 만나게 광야를 만나게 됐을 때에 이것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 그냥 나는 안 싸울래 하고 그냥 도망가고 회피하죠. 다음엔 더 큰 문제로 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지금 걷기까지 넘어짐과 일어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목마름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정확한 정답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됩니다. 그럼 이 정확한 답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과 능력을 경험하고 막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광야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그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은 마음과 생각 속에 고착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아유 당신은 그래라는 딱 건드려지면 터트려지는 그 시발점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 경험으로 삶으로 오랜 삶으로 저 남자 또 저러네, 저 여자 또 저러네 라는 그 생각들. 죄성은 이렇게 고착되어 있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르비딤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정확하게 딱 알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들을 목말라가 그냥 죽이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만날 때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긴 광야를 걸어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경영을 아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좋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거두십시오.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거나 흥분해서 절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아주 괴롭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자기의 그 상함을 다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해서 돌을 들어갖고 그냥 막 던지려고 지금 막 분에 차갖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70명의 장녀들을 데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거기 있으라고 하든지 그 백성들 앞을 쫙
그 백성들의 눈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나가기만 지나가봐라. 지금 딱 걸렸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가 지팡이를 가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획 돌려서 확 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을 나가라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점령하라 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그냥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질 테스트를 해보면 4개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울 기질, 우울이라서 우리가 아는 그 우울증의 기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준치가 높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기준치가 높은 우울 기질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는 왜?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울 기질은 아니지만 저도 조금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제가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편에게 딱 2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얘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 이렇다라고 얘가 이해만 되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잘 말을 잘 들을 애다 라고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저희 남편이 새기려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니 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인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을 이끌고 백성들 앞을 담대하게 지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백성들 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리더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제일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이 물을 떠올 때에 하인이 그 물을 떠올 때에 가장 먼저 이 물이 바뀐 것을 포도주가 바뀐 것을 본 자는 누구입니까? 그 물을 들고 온 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은 모세의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리더들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반석에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목격하고 리더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애굽의 젖줄이며 생명줄인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인 지팡이고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도구인 지팡이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나. 아멘.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앞에 많은 반석 중에 그냥 그 중에 네가 대충 보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쳐라가 아닙니다. 그 반석 하나님이 치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는 항상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참여함으로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비딤의 성지 순례에 가면 르비딤의 그 반석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호렙산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저게 딱 갈라지면 생수가 폭포수처럼 쫙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생수를 먹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먹고 가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반석을 칠해서 지금도 호렙산에 저렇게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반석을 누구를 가르치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찢김 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삶이 메마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신앙생활도 드라이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찬양대를 해도 봉사를 해도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느낌도 아무 은혜도 아무 눈물도 아무 생각 무미건조함, 이게 바로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습니다. 소금은 짤 때 그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내어버려진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에, 삶의 무의미하고 건조할 때,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하루하루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온 생수를 마심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맞추는 그림 아시죠? 그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면 내가 끼우고 싶다고 거기 끼운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거기에 맞아야, 그 조각이 그림이 딱 맞아야 그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잘 완성해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심심해, 내일은 뭐하지, 하루가 너무 지겹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생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쇼핑이나 여행이나 먹는 것이나 게임 등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분을 상담하면서 그분은 어렸을 때에 그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 결핍을, 그 사랑의 빈 마음을 다른 남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채워질까요?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께 노크할 때에 주님은 생수를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영적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하셨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 살겠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 너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항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의 영적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임재범 씨의 그 노래 중에 어찌합니까? 어찌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나락을 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몸부림치면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절규의 그 기도문입니다.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마를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도와주십시오. 항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의 물이 아니라 내 입에서 마셔서 내 배에 채우고 온몸을 채운 다음에 흘러 넘쳐 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생이 목마를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 해운대 성령 집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전에 그 CCC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100문제의 답은 하나, 모든 어떤 질문을 하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그것을 하는데 정말 그것을 하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막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건조할 때에, 기쁨이 없을 때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합리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비평을 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자기 자신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십시오. 자기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담아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한 사람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끝낸 사람이고 광야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 훈련이 끝난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 40년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보다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하셨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중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경영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가정,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되면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그 원망과 불평의 뿌리들을 봅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신성한 교환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못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르비딤 광야로 인도하셔서 목마르게 하십니다. 목마름으로 인생의 진정한 갈증의 답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수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신 광야에서 하나님을, 르비딤 광야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깊이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인생의 목마를 때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건조할 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가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